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2장입니다. 민수기 22장. 민수기 22장 31절에서 3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긴데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서 천천히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22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31절 그때 주께서 발람의 눈을 여시니 주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그가 보고는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땅에 댄 채 납작 엎드리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몸을 돌려 나를 피하였느니라. 만일 나귀가 몸을 들려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제 분명히 내가 또한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하매 주의 천사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게 이르는 말 그것만을 말할지니라 하매 이에 발람이 발락의 통치자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교회 한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을 다해 영으로 드리는 찬양을 또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과 원함을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며 자유로운 행로를 얻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영광받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로 완전히 가려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우리 마음판에 심겨지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말씀의 시간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눈을 열어 주소서입니다. 내 눈을 열어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눈을 한번 다 감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눈을 한번 다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신경 뜨지 마시고 눈을 다 감고 내가 눈먼 자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앞을 볼 수 없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눈먼 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먼 상태에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눈먼 상태에서 과연 내가 뭘 하며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눈먼 상태에서 뭘 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답답하고 막막한 괴로운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뜰 수 있게 된 거예요.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한번 떠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주신 긍휼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육신의 눈 볼 수 없는 이게 아니고 볼 수 있는 눈을 뜨고 산다라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저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또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길 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눈이 열린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으로는 눈이 먼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눈은 떴지만 영의 눈은 감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영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 멀었기 때문에 눈이 좋지 않아서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멀리 하늘에 있는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발람이 그러했습니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22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때 주께서 발람의 눈을 여시니 주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그가 보고는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땅에 댄 채 납작 엎드리니. 우리는 여기서 발람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발람의 영적인 눈은 감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앞에 주의 천사가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발람의 눈을 여심해 주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잖아요. 주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이렇게 앞에 딱 서 있는 거 봤을 때. 그러니까 머리를 숙여 얼굴을 땅에 댄 채 납작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의 배경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어요. 다 같이 민수기 2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발람에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백성이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여기서 그들은 모압 왕 이 발락이 보낸 발락의 통치자들을 말합니다. 발락은 자신의 통치자들을 발람에게 대언자 발람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와서 나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 그 대가를 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때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이제 발락이 그들보다 처음에 보냈던 사람들보다 더 존귀한 통치자들을 더 많이 보내서 발람을 다시 오라고 부른 거예요. 첫 번째 유혹은 뿌리쳤어요. 그런데 이제 더 존귀한 사람들 더 많이 보내서 지금 오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발람이 오면 발람을 심히 높여서 심히 큰 존귀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대가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또 발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민수기 22장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21절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거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게 이르는 말 그것만을 행할지니라 하시니. 22절도 읽겠습니다. 그가 가슴으로 하나님의 분노가 타올라서 주의 천사가 대적이 되어 그를 치려고 길에 서니라. 당시 그는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었는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이 발락이 보낸 통치자들이 너를 부르러 오거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얻고 모압의 통치자들과 함께 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22절에 뭐래요? 보니까 22절에 그가 가슴으로 하나님의 분노가 타올라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거나 듣지 않는 사람은 이 상황이 좀 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는데 왜 그가
간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분노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을 때 말씀하신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예요? 보니까 20절에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거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부르러 오거든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는 거였는데 발람이 부르러 오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일어나자마자 나귀에 안장을 얹고 갈채비를 다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는 줄 알고 같이 간 거죠. 이것으로 인해 그가 가슴으로 하나님의 분노가 타올라 주의 천사가 대적이 되어 그를 치려고 지금 길에 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러 오지도 않았는데 가고 싶은 마음이 앞선 것입니다. 왜 발람은 가고 싶었을까요? 내가 가면 나를 존귀한 자로 크게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준다고 하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큰 겁니다. 탐심에 지금 눈이 먼 거예요. 탐심에. 그래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먼저 다 준비하고 간 것입니다. 민수기 22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나귀가 보고는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가므로 발람이 나귀를 길 안으로 돌리려고 때리니라. 지금 발람의 마음은 급합니다. 지금 한시라도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이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길에 주의 천사가 있으니까 더 못 가고 바깥으로 이렇게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다시 나귀를 때려서 어떻게 해요? 밭 안쪽으로 돌려서 다시 그 가고 싶은 겁니다. 길을 돌려서. 그러나 나귀는 맞아가면서도 칼을 빼고 서 있는 주의 천사를 보고 길에서 돌이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길 옆에 있는 포도원 담장이 있는데 길에서 벗어났잖아요, 나귀가. 이 발람의 발이 짓눌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발람이 또 나귀를 때리게 됩니다. 그러나 나귀는 맞아가면서도 그 자리에서 더는 이제 못 가겠다 하고 엎드린 것입니다. 왜? 주의 천사가 칼을 빼고 그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그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눈이 멀었기 때문에 탐욕에, 탐심에, 이 재물에, 욕심에, 정욕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지금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귀를 또 때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완전히 먼 것입니다. 같이 민수기 22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 27절.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림에 발람의 분노가 타올라 그가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므로 발람이 나귀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조롱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이제 내가 너를 죽였으리라 하므로. 지금 발람이 누구랑 대화하고 있습니까? 나귀랑 지금 대화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게 하셔서 지금 대화가 되게 한 것입니다. 지금 나귀랑 대화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뭐 흥분해가지고 이 발람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가지고 뭔 일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내 손에 칼이 있으면 이제 내가 너를 죽였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어 마땅한 사람은 나귀가 아니라 발람 바로 너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해도 재물의 눈이 먼 사람 발람이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발람의 길 앞에 주의 천사가 칼을 빼고 선 것을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눈이 열려서 주의 천사를 보니까 그것도 칼을 빼고 있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신이 가려고 하는 길을 막고 있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다 같이 민수기 22장 32절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32절 33절 3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이나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서 비뚤어졌으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는데.
예. 만약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고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나귀는 살고요. 예, 이 발람은 반드시 예,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발람, 내가 죽어 마땅한 이유는 내 길이 주 앞에서 지금 비뚤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32절 끝부분에 보시면 내 길이 내 앞에서 비뚤어졌으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는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발람의 지금 가는 길이 어떻게 됐어요? 비뚤어졌습니다. 왜 발람의 길이 비뚤어졌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길을 갔기 때문에 길이 비뚤어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의 길로만 가면 곧은 길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의 길로만 가지 않고 말씀과 다른 길을 가니까 비뚤어진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 역시 우리가 가는 길이 주님 보시기에 비뚤어진 길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땐, 내 관점으로는 이렇게 옳은 길 같은데, 바른 길 같은데, 주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주님께서 보셨을 땐 비뚤어진 그러한 길일 수 있습니다. 발람 역시 자신이 볼 때, 지금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비뚤어진 길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게 너무나 괜찮은 길, 나에게 부와 이득과 존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좀 신분상승할 수 있는 이러한 길로 유익이 되는 좋은 길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비뚤어진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비뚤어진 길, 말씀과 다른 길로 갈 때 어떻게 하시는 분이세요? 막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가는 인생의 길을 막으시는 분이세요. 비뚤어진 길로 갈 때 주님은 막으십니다. 그리고 나귀의 입을 열어 지금 말하게 하시고 그래도 못 알아듣고 비뚤어진 길로 계속 가려고 하니까 주의 천사를 통해서 지금 그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발람의 눈을 이때도 열어주시 않았다면, 그래서 계속 이 발람이 비뚤어진 길로 가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발람은 죽었죠. 자신이 보기에 옳은 길로 가잖아요. 그 길의 끝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내게 이득이나 유익이 되는 길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길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발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뚤어진 길이라는 걸 보여주시고 막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신 이유가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오해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왜 제가 하려고 하는 걸 막으십니까? 제가 왜 하고 싶은 걸 막으십니까? 제가 가려고 하는 길을 왜 막으십니까?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셨더라면 제가 지금 좀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내가 지금 잘 됐을 텐데 왜 저를 막으셨습니까? 라고 주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같이 민수기 2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대는 그대의 처소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큰 존귀에 이르게 하려고 생각하였으나 보라 주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를 누리지 못하게 하셨도다 하매. 지금 이 말은 이 모압 왕 발락이 한 말입니다. 어떻게 들으면 이 말이 좀 그럴듯하게 들려요. 왜냐하면 실제로 발락은 발람 이 대언자가 와서 이스라엘 저주만 하면 크게 존귀한 자로 금은보화들을 주면서 높이려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막으셨거든요.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존귀를 얻을 수 없는 거죠. 부와 명예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걸 누가 지금 막았냐? 주께서 너를 막아. 주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를 누리지 못하게 하셨다. 이 말을 들으면 주님이 나를 막으시고 내가 잘 되는 거 원치 않으셨구나라고 주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이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워지게 되면
이러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말씀과 다르게 살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잘 깨닫지 못하고 이러한 말들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 길이 올바른 길인지 바른 길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눈이 멀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제대로 볼 수가 없고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이렇게 눈이 멀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영적인 눈이 멀게 되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갔기 때문에 말씀과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이 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길에 빛이잖아요. 내 발에 등불이고. 근데 말씀과 다른 길로 가면 빛이 없고 등불이 없잖아요. 그럼 어둡죠. 그러면은 어둠으로 인해 눈이 머는 거예요. 말씀과 다른 길로 가게 될 때 어둠으로 인해 눈이 멀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영적으로 눈 멀게 되는 이유는 탐심 때문입니다. 탐심.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이 욕심이 들어오므로 발람의 눈이 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의 속임수라고 그래요. 재물의 속임수. 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날개가 있어서 날아가 버리거든요. 근데 이걸 얻고자 이렇게 가다 보면 눈이 멀어 버립니다. 재물을 쫓게 돼요. 육신의 정욕, 이 욕심, 이 욕망 이런 것들이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도살장으로 끌려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만큼 완전히 영적으로 눈이 멀게 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이 탐심, 물질에 대한 욕심, 정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재물에 대한 욕심, 성적인 욕구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영적인 눈을 멀게 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사람이 영적으로 눈이 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발람은 재물의 물질로 인해 눈이 먼 것입니다. 같이 베드로후서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14절 말씀. 또 그들이 간음으로 가득한 눈을 가진 채 죄를 그칠 줄 모르고 불안정한 혼들을 속이니 그들은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을 단련한 자들이요 저주받은 자식들이니라. 자기 불법으로 인해 책망을 받았으니 곧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그 대언자의 미친 것을 막았느니라. 여기서 보면 그들은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을 단련한 자들이요 저주받은 자식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으로 자기 마음을 단련하는 게 아니고 뭐로 단련했어요? 탐내는 습관으로 자기 마음을 단련한 자들. 그래서 그들은 옳은 길을 버리고 발람의 길을 따라가서 길을 잃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길이 나와요. 이 발람의 길, 발람이 걸어갔던 길. 그 발람의 길은 옳은 길을 저버리고, 옳은 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게 옳은 길이에요. 근데 말씀대로 안 하고 그 옳은 길을 저버리고 불의의 삭슬 사랑해서 대가를 준다고 하니까 불의의 삭슬 사랑해서 탐욕을 따라가는 길, 이 길이 발람의 길입니다. 옳은 길을 저버리고 탐욕을 따라가는 길, 이 발람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렇게 불의의 삭슬 사랑한 발람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그 대언자의 미친 것을 막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옳은 길을 우리가 저버리고 말씀의 길을 저버리고 불의의 삭슬 사랑해서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그러한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미친 것이다. 이건 미친 것이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이러한 미친 것을 올바른 것인 줄 알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성공과 존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길은 저버리고 말씀은 무시한 채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눈은 어두워진 채 영적인 눈은 감긴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9절 말씀. 그러나 부유하게 되려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아멘. 네, 부유하게 되려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유하게 되려는 자들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파멸, 멸망, 자신에게 해로운 그러한 욕심, 이거에 떨어지게 된다. 여러분, 부유하게 되길 원하십니까? 네. 네. 부유하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참 많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부유하게 되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부유하게 되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부유하게 되려고 하는 게 좋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눈이 멀어서 부유하게 되려고 하는 게 뭐가 나빠? 그리스도인이 부유하게 사는 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하는 거야? 돈을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악의 뿌리가 이 돈을 사랑하는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과 같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꿰뚫는 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돈을 탐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불의한 이득을 탐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결코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 돈을 탐내는 것, 믿음에서 떠나는 것, 이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서의 말씀에 보면 발람의 잘못이 나옵니다. 발람의 잘못. 지금 발람의 길 봤잖아요. 발람의 길. 이제 발람의 잘못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고 대가를 위해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스럽게 달려갔으며 보라의 반역 가운데서 멸망하였더라. 여기서 보면 대가를 위해 발람의 뭐요? 잘못을 따라 탐욕스럽게 달려갔으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잘못이 나옵니다. 이 발람의 잘못은 대가를 바라는 것입니다. 뭔가 대가를 바라고 행하는 것, 이것이 발람의 잘못입니다. 왜 내가 가서 발람에게 오라고 그래서 가면, 그래서 이스라엘 저주하면 뭘 준대요? 대가를 준다 했거든요. 그 대가를 바라면서 뭔가를 행하는 것, 이것은 잘못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대가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없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내가 뭔가 하는 게 대가를 뭔가 받기 위해서 하는 그게 아니고 사랑해서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말씀하시잖아요. 대가가 아니라 사랑해서 하게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더해 주십니다. 신약 성경에 발람과 관련해서 발람의 길이 나오고요. 발람의 잘못이 나오고 발람의 교리가 나옵니다. 같이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라.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을 먹게 하며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예. 지금 이 말씀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주 중에 이 버가모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것,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만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발람의 교리는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직접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함으로 결국 이득은 누가 취해요? 자신이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직접 이스라엘은 저주할 수 없죠.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할 수는 없어. 네, 그런데 발락을 가르쳐서, 모압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물을 바친 것들을 먹게 하며 또 음행하게 함으로써 자신은 불의의 삭슬 받는 거예요. 이득은 자기가 취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발락으로부터 대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네, 발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 걸림돌을 두게 해서 우상을 숭배할 때 거기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희생물을 바친 것을 초대해서 이스라엘에서 초대해서 먹게 하고 또 우상과 함께 연이어서 가는 게 음행이거든요. 음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저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직접 심판 내리겠죠,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이득이 된다면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뭘 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과 비뚤어진 언쟁이 있는 거예요. 주어가 뭐냐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을 따르는 거냐? 내게 이득이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게 이득이 되면 이게 곧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다 라고 합리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득이 안 돼도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바른 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뭐가 더 우선이냐면 내 이득이 우선. 이게 내게 이득이 되는가? 이게 말씀과 맞는가? 이게 먼저 보는 게 아니고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는가? 유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는가? 이거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으로 탐욕에 눈이 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영적으로 눈멀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탐심 때문에, 돈을 사랑함 때문에, 재물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눈이 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눈이 멀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말씀의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빛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이 영적으로 눈 멀게 되는 이유는 탐심 때문에,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 멀게 되는 이유, 세 번째는 미움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이 멀게 됩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 요한일서 2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0절.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그의 안에는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전혀 없으나
아멘. 네, 10절 말씀에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예, 그 안에는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어떻게 해요? 전혀 없다. 예, 내가 형제의 말을 듣고 내 형제가 어떻게 행하는 걸 보고 내가 그 형제 때문에 걸려 넘어졌어요, 마음에. 예, 그러면은 지금 내가 그 형제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 형제를 사랑하면 그 형제가 무슨 말을 했든지 인상을 쓰고 말했든지 내 생각과 의견과 다르게 말했든지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전혀 없어요. 뭘 어떤 행동을 했든지 사랑하면 이게 하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에 누구를 보고 걸려 넘어지면 어떤 마음 가져요? 누구 잘못이에요? 그 사람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누구 잘못이래요? 내 잘못이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걸려 넘어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회 생활합니다. 서로의 얼굴도 보고 인사도 하고 서로의 말도 듣고 어떠한 분들을 봅니다. 마음에 여러분 걸려 넘어지게 되는 어떤 시험 들었다 그러잖아요. 걸려 넘어지게 되는 이게 있게 될 경우 그 형제를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걸려 넘어지게 할 게 전혀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근데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에서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마음에 어둠이 생겨요. 그 어둠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면서 막 말들을 내뱉는 거예요. 원망 섞인 말들을. 뭔 말하는지도 모르면서 지금. 자기가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어둡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지금 무엇이 걸려 넘어졌는지 모르고 내가 지금 눈먼자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형제를 미워하면 눈이 멀게 됩니다. 영적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이 좀 열리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눈이 좀 번뜩 열리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눈이 좀 열려서 이렇게 발람의 길이 아니라 옳은 길, 말씀의 길로만 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이 열려서 이 여호사밧 왕이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이 큰 대적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능력이 없잖아요. 뭘 할 줄도 모를 때. 그때 여호사밧 왕이 고백한 게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네, 전쟁이 있는데 너무 대적하게 큰 물인데 감당할 수도 없는데 그때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우리 눈이 누구만? 주만 바라보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좀 눈이 열려서 상황이나 환경, 나에게 일어난 어떤 일들 이것만 좀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눈이 열려서 이 땅의 일들만 눈이 안 열리면 지금 보이는 게 육신의 눈으로 땅의 일들만 보이거든요. 그럼 땅의 일들만 보고 땅의 일들만 생각하다가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삽니다. 근데 우리의 눈이 좀 열려서 하늘의 것들을 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좀 볼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이 땅을 살지만 좀 땅의 생활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생활 방식이 요즘 어떠세요? 하늘의 생활 방식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늘의 생활 방식. 땅에 살지만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산다. 하늘의 생활 방식이 뭘까요? 하늘의 생활 방식은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게 하늘의 생활 방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눈이 열려서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좀 눈이 열려서 이 말씀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자, 이제 시편 119편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입니다. 눈이 열려야 되는데 자꾸 눈이 감기시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시편 119편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 시편 기자의 기도 제목 같은 거예요. 기도 제목. 이렇게 이루어 달라고. 주께서 내 눈을 좀 열어 달라고. 내 눈을 열어 주소서. 그래서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좀 열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법에서 뭐가 나와요? 놀라운 것들이 나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나옵니까?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여기서 뭐 나오긴 뭐가 나와. 그대로 있더만 이게 뭐가 나오는지를 몰라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어떻게 해요? 주의 법에서 놀라운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의 법에서 영원한 생명이 나옵니다. 영원한 사람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이 나옵니다. 주의 법에서 진리가 나옵니다. 주의 법에서 은혜가 나옵니다. 주의 법에서 위로가 나옵니다. 주의 법에서 힘이 나옵니다. 주의 법에서 사람을 살리는 권능이 나옵니다. 주의 법에서 상속 유업의 보상이 나와요. 무엇보다도 주의 법에서 가장 놀라우신 우리 주님이 나옵니다. 이 성경 기록은 우리 주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가장 놀라우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법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의 눈이 좀 열려서 주의 법에서 정말 꿀과 벌집보다 더 단 이 생명의 말씀이 나오는 걸 좀 제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네. 성경은 죽은 책이 아니에요.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 기록들이 우리에게 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잘 받아들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눈이 어떻게 열릴까요? 네. 질문입니다. 열리기 바라십니까? 눈이? 지금 이 상태도 괜찮습니다. 뭐 굳이 영적인 눈이 안 열려도 이러면 안 되고 좀 영적인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라고 주님께 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닫혀있는 눈먼 눈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민수기 24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5절 16절입니다. 민수기 24장 15절 16절 15절 말씀. 그가 비유를 지어 이르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고 눈이 열린 사람이 말하며. 아멘. 네, 지금 발람은 자신에 대해서 눈이 열린 자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보면 그 전에는 내가 눈먼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눈이 열린 자가 되어서 이렇게 지금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발람이 어떻게 눈이 열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신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3절 4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3절 4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3절 그가 비유를 지어 이르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고 눈이 열린 사람이 말하며. 예, 지금 발람은 자신의 눈이 열리게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눈이 열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빛이 임한 거예요. 영적인 빛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다시 시편 119편 1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
시편 119편 1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130절입니다. 네, 시작.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단순한 자들에게 깨달음을 주나이다. 네,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뭘 줘요? 빛을 주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딱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마음에 빛이 이렇게 임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열리게 돼요.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어둠이 우리 눈을 멀게 하는데 말씀의 빛이 이렇게 딱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이 빛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만약에 밤이고 여기 불이 다 꺼져 있어요. 여러분 눈이 있으나 어둡기 때문에 그 어둠을 눈이 멀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물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빛을 줘서 볼 수 있게 눈을 열어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탐욕에 어두웠던 눈이 열리고 말씀의 빛에서 벗어나 어둠 가을에 걸었던 우리의 눈이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해서 어둠이 있었는데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 열리게 돼서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영적인 우리의 눈이 좀 열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시편 119편 1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다 활짝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저희가 보고 주님의 말씀의 길로만 그렇게 다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